창세기 47장 27절부터 3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의 고센 땅에 자리를 잡았다. 거기에서 그들은 재산을 얻고 생육하며 번성하였다. 야곱이 이집트 땅에서 17해를 살았으니 그의 나이가 147살이었다. 이스라엘은 죽을 날을 앞두고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놓고 일렀다. 네가 이 아버지에게 효도를 할 생각이 있으면 나의 손을 나의 다리 사이에 넣고 네가 인내와 성심으로 나의 뜻을 받들겠다고 나에게 약속하여라. 나를 이집트에 묻지 말아라. 내가 눈을 감고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나를 이집트에서 옮겨서 조상들께서 누이신 그곳에 나를 묻어다오. 요셉이 대답하였다. 아버지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야곱이 다짐하였다. 그러면 이제 나에게 맹세하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맹세하니 이스라엘의 침상 밑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이제 야곱과 그 가족들이 이집트의 고센 땅에 자리를 잡고 그곳에서 이제 생육과 번성을 누립니다. 지난주 설교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이 생육과 번성은 그 창세기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고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 피조물들에게 복 주시고 또 명하신 내용이 생육과 번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생육과 번성이고 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리고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에게도 하셨던 약속이 그 생육과 번성입니다. 그런데 이 생육과 번성이 이 언약의 성취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생육과 번성을 약속하셨는데 이 생육과 번성이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은 기근을 피해 온 그 이집트의 고센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건 어떤 걸 의미하냐?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는 어느 특정 장소, 특정 시간, 특정 환경에 매여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다면 어느 시간, 어느 장소, 어느 환경으로도 당신의 뜻이 언약이 성취됩니다. 이제 야곱, 다른 말로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원래는 야곱이었다가 하나님과의 씨름 끝에 하나님이 네가 나를 이겼다 해서 이름을 이스라엘로 이렇게 바꿔주셨어요. 이스라엘의 나이가 147살이 되었습니다. 이집트에 올 때 나이가 130세였으니까 17년은 이제 고센 땅에서 산 거죠. 아마도 야곱과 그 가족들은 이집트에 왔을 때 처음에 이렇게 오래 이집트에서 살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야곱의 형제들이 바로 앞에서도 우리는 잠시 그 기근을 피해서 여기 온 거지 곧 고향으로 돌아갈 거다라고 말도 했었고, 그러니까 처음에 애당초 이렇게 왔을 때 여기서 이제 오래 살 거라, 이제 뭐 가뭄이 끝나면 다시 돌아갈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고향은 가나안이고 가나안은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고 또 아브라함과 이삭의 무덤도 이제 가나안에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기에 이집트는 잠시 머물 곳이었지 정착할 곳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야곱은 몸은 고센 땅에 있지만 여전히 이제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언젠가 그 땅으로 돌아갈 거다라는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즉 고센 땅에서 아무리 생육과 번성을 누리더라도 거기는 자기가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님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대가뭄이 끝났다는 건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는 거죠. 근데 어쩐 일인지 야곱과 그 가족들은 가나안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17년을 살죠. 그래서 야곱의 나이가 147살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이제 나이가 이렇게 되었으니까 자신이 생전에 가나안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자기는 가나안이 아니라 고센에서 죽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손들이 지금 고센 땅에서 생육과 번성을 누리고 있는데 야곱이 자기 욕심으로 우리 가나안으로 가자 이렇게 할 수도 없었을 것 같고, 가나안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또 죽음을 얼마 앞둔 입장에서 그 먼 거리를 야곱이 여행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기 때문에 야곱은 이제 가나안에서 죽을 거다라는 것을 이제 포기했던 것 같습니다. 고센 땅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죽을 날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요셉을 불러서 이제 부탁을 하죠. 내가 이집트에서 죽더라도 이 이집트에 묻지 말고 조상들께서 누이신 그곳, 즉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탁이 그냥 좀 그렇게 해줘 이게 아니라 굉장히 엄중한 부탁이고 엄중하고 간절합니다. 그 29절 중간에 보면은 네가 이 아버지에게 효도를 할 생각이 있으면 너의 손을 나의 다리 사이에 넣고 네가 인애와 성심으로 나의 뜻을 받들겠다고 나에게 약속하여라. 나를 이집트에 묻지 말아라. 나를 이집트에서 옮겨서 조상들께서 누이신 그곳에 나를 묻어다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너의 손을 나의 다리 사이에 넣고는 이게 어떤 의식이냐면은 엄중한 맹세가 요구될 때 하는 방식입니다. 엄중한 맹세가. 그러니까 야곱은 요셉에게 단지 그냥 부탁 정도 하는 것이 아니라 엄중한 맹세를 하게 하는 거죠. 나를 이집트에 묻지 말고 조상들께서 누이신 그곳에 나를 묻어다오. 이 맹세를 요셉에게 요구하고 요셉은 아버지의 요구에 순종해서 엄중하게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의 맹세를 들은 야곱은 이제 안심하여 그 침상맡에 내려와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를 했다라는 것으로 이 단락이 마무리됩니다. 그럼 이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뭔지 좀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들 알다시피 이집트는 약속의 땅, 안식의 땅이 아니죠. 아무리 이집트가 풍요롭고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고 기름진 땅이 있고 심는 것마다 다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더라도 그 이집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약속의 땅도 아니고 안식의 땅도 아닙니다. 단지 거기는 피난처였죠. 피난처. 수년간의 기근이라는 대재앙을 만나서 생존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이집트는 잠시 머물다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피난처였습니다. 요셉은 이것을 창세기 45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번 창세기 45장 볼까요?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5장 4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이들이 가까이 오십시오 하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하니 그 자들이 요셉 앞으로 나아갔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 마십시오. 형제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흉년이든지 이태가 됩니다. 앞으로도 5해 동안은 밭을 갈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서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내는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집트는 어떤 땅이었냐면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땅인 거죠. 대흉년이라는 재앙에서 야곱과 그 가족들의 목숨이 왔다 갔다 했을 때 그 목숨을 지켜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미리 보내 준비하신 땅입니다. 그래서 야곱과 그 후손들은 이제 바로가 마련해준 이집트의 고센 땅에서 정착하면서 생육과 번성을 누리죠. 흉년이 끝나면 다시 고향을 돌아갈 줄 알았는데 흉년이 끝났어도 고센 땅에서 생육과 번성을 누리며 삽니다. 그러나 이 야곱의 부탁은 아무리 우리가 이 고센 땅에서 생육과 번성을 누리더라도 이곳이 안식처는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고센이 아니라 가나안입니다.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이삭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은 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가나안을 약속하시죠. 생육과 번성을. 그러니까 그것이 고향이고 그것이 안식처입니다. 야곱이 그래서 요셉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조상들께서 묻히신 그곳에 묻어달라라고 그래요. 여기서 조상들께서 묻히신 그곳이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이냐면 당연히 가나안이죠. 가나안의 어떤 지역이냐면은 막벨라 굴입니다. 막벨라. 뭐 창세기 쭉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막벨라 굴이 어떤 굴인가. 이 막벨라 굴에는 지금 누가 묻혀 있냐면은 그 아브라함도 묻혀 있고 이삭도 묻혀 있고 또 사라도 묻혀 있고 아브라함 부인 사라도 묻혀 있고 이삭의 부인 리브가도 묻혀 있고 야곱의 부인이었던 레아도 묻혀 있는 곳이 막벨라 굴입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에서 이 땅과 관련해서 이 막벨라 굴이 어떤 중요성을 가지고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정당하게 계약을 맺고 금액을 지불하고 산 유일한 땅입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23장에 나오는데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23장. 이 창세기 23장의 내용이 지금 그 뒤에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과도 어떤 관련이 있는가 여러분 그 유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 23장 3절부터 20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아내 옆에서 물러나와서 햇사람에게로 가서 말하였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나그네로 떠돌이로 살고 있습니다. 죽은 나의 아내를 묻으려고 하는데 무덤으로 쓸 땅을 여러분들에게서 좀 살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헷 족속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였다. 어른께서는 우리가 하는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른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우신 지도자이십니다. 우리의 묘지에서 가장 좋은 곳을 골라서 고인을 모시기 바랍니다. 어른께서 고인은 묘지를 쓰시겠다고 하면 우리 가운데서 그것이 자기 묘자리라고 해서 거절할 사람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그 땅 사람들 곧 헷 사람들에게 큰절을 하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내가 나의 아내를 이곳에다 묻을 수 있게 해주시려면 나의 청을 들어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말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자기의 반머리에 가지고 있는 막벨라 굴을 나에게 팔도록 주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값은 넉넉하게 쳐서 드릴 터이니 내가 그 굴을 사서 여러분 앞에서 그것을 우리 묘지로 삼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햇사람 에브론이 마침 햇사람들 틈에 앉아있다가 이 말을 듣고 성문 위에 마을 회관에 앉아있는 모든 햇사람들이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였다.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밭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굴도 드리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보는 앞에서 제가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다가 돌아가신 부인을 안장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그 땅 사람들의 큰절을 하고 그들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였다. 좋게 여기신다면 나의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밭값을 드리겠습니다. 저에게서 그 값을 받으셔야만 내가 나의 아내를 거기에 묻을 수 있습니다.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였다. 저의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땅값을 친다면 은 400세겔은 됩니다. 그러나 어른과 저 사이에 무슨 거래를 하겠습니까? 거기에다가 그냥 돌아가신 부인을 안장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에브론의 말을 따라서 햇사람들이 듣는 데서 에브론이 밝힌 밭값으로 상인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무게로 은 400세겔을 달아서 에브론에게 주었다. 그래서 마무리 근처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밭과 그 안에 있는 굴, 그리고 그 밭 경계 안에 있는 모든 나무가 마을 법정에 있는 모든 햇사람이 보는 앞에서 아브라함의 것이 되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비로소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근처 곧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밭 굴에 안장하였다. 이렇게 하여 햇사람들은 그 밭과 거기에 있는 굴 묘지를 아브라함의 소유로 넘겨주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지경을 네가 사방을 둘러봐라. 끝까지 보이는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갈대아 우르에 부르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그러나 그래서 어쨌든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면데 부를 이루죠. 재산을 읽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그의 소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떠돌아다니면서 그 지역에 이미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호의 속에서 가축을 먹이고 기거를 하죠. 근데 이제 처음으로 본인이 그 은 400세겔을 주고 땅을 삽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햇사람들은 거저 가져가래.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이고 당신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데 어떻게 감히 우리가 당신에게 돈을 주고 땅을 팔겠는가. 그냥 가져가라. 이게 몇 번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두 번 그렇게 하면은 바울도 그 호의를 받아들일만 하는데 전혀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우겨서 돈을 주고, 정당하게 돈을 주고, 모든 사람들 보는 앞에 이쪽 공중하듯이 이렇게 땅을 주고 삽니다. 막벨라 굴과 그 근처에 있는 땅을 사고 거기에다 사라를 묻죠. 여기서 당시에는 우리는 부활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부활 신앙을 확고히 가지고 있지만 요 구약에서의 이 세계관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부활 신앙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래서 이 어느 장소에 그가 묻힌다라는 것은 그가 거기에 영원히 거한다라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벨라 굴과 그 주변에 있는 밭을 아브라함이 자기 소유로 하고 거기에다 사라를 묻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대한 땅을 주겠다라고 하신 약속에 대한 그 확실성, 그 확고함에 대한 일종의 상징입니다. 상징. 즉, 그래서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상징이었고, 이것은 이삭에게도, 그리고 그 이삭의 아들들에게도, 또 이삭의 아들들인 야곱이나 에서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매우 중요한 상징이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대한 소유권과 약속을 포기하지 않겠다. 즉 야곱이 나를 이렇게 이제 요셉에게 엄중하게 맹세를 시키잖아요. 신유와 다해서 나를 거기에 묻어달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야곱이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강력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즉 아무리 이집트에서 생육과 번성을 누리며 살더라도 거기는 내 본향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거는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은 야곱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성공을 하고 번영을 누리고 편안한 여생을 보낸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야곱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가 되는 게 야곱의 이제 정체성이기도 하죠.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구약과 신약의 관계에서 보면 신약의 언어로 표현하면은 하늘의 시민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을 볼까요? 이게 실제 물리적인, 그러니까 신약시대의 물리적인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걸 적용해가지고 땅을 사야 되겠구나.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적용하시면 안 되고,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빌립보서 3장입니다. 3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3장 19절부터 21절. 찾았으면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네, 시작.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의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제 빌립보서, 그러니까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빌립보 지역에 있는 교회와 교우들에게 이제 보내는 편지입니다. 근데 이 편지에서 시민권이라는 은유로 빌립보 교인들에 건면합니다. 당시에 이제 시민권이라고 하면 로마 시민권을 말하죠. 당시에 로마가 지중해 연안을 식민지로 삼으며 이제 통치하고 있었고,
그 식민지를 어떻게 이제 그 지배했냐면 차등을 뒀어요. 그래서 일부 식민지에는 그 특별 식민지, 그것은 이제 그 라틴어 콜로니아라고 하는데, 콜로니아라는 지위를 주고 거기에 사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로마 시민권을 부여하고, 그리고 로마의 풍습과 문화를 따르게 하고, 그 도시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도 로마의 원형 경기장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대로 이제 본따서 짓게 했습니다. 제2의 로마인 거죠. 그러니까 로마에서 살진 않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콜로니아라는 그 특별한 지위를 받은 그런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은 굉장한 이제 자부심을 가지고 이제 살았던 거죠. 그런 지역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은 빌립보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특별 식민지인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니고, 거기에 사는 그 뭐 지배계층이라든가 귀족이라든가 관리라든가 좀 돈이 있는 사람들은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거기에서 사는 토착민들과는 다른 삶, 로마의 어떤 풍습과 문화를 따르면서, 로마에 살지 않지만 전혀 로마와 상관없는 외지에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로마의 풍습과 문화를 따르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이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시민권이라는 은유에 이제 담겨져 있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에 사는 그 일부 사람들은 로마와 멀리 떨어져 살지만 그 정체성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빌립보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 우리는 로마 사람이야. 우리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이야 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지금 그 19절에 보면은 배를 자기네의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고 하면서 그 시민권을 이제 이렇게 비유를 들죠. 우리의 시민권은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라고 그럽니다. 하늘에 있다.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일부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살면서 그러니까 빌립보의 문화나 풍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문화 풍습을 따르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듯이,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도 우리는 로마 시민권 빌립보 이런 것 따위가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자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둔 자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하늘의 시민권. 그러니까 이게 야곱하고 연관을 지으면은, 야곱이 지금 고센 이집트라는 이집트 고센 땅에서 그 가족들이 생육과 번성을 누리며 살고 있지만 결국 그들의 고향은 어디냐? 고센이 아니라 이제 가나안이다. 비록 우리는 가나안에 있지 않지만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그래서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와 이제 같은 맥락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바울이 이제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한 그 19절에 배를 자기네의 하나님을 삼고, 이런 표현 있잖아요. 이 배를 자기네 하나님을 삼고, 이런 사람처럼 살지 말고 하늘의 시민권을 둔 자처럼 살라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배를 자기네 하나님을 삼고 있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두 가지 다 맞는 건데, 당시 이제 빌립보는 굉장히 큰 상업도시였고 온갖 종교들이 다 이제 있었던 곳이에요. 거기에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아주 이제 극소수였던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유대인들도 상당히 많이 살고 있었고, 그 유대인들 중에서 이제 그 굉장히 그 정통적인 유대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음식 규례를 이제 굉장히 집착을 했죠. 그래서 어떤 음식 먹으면 되고 어떤 음식은 먹지 않으면 되고, 이 사람들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살고 있지 않고, 그 빌립보가 어느 지역에 있는 거냐면 그리스 지역에 있는 도시예요. 그리스 지역에 있는 항구 도시인데, 거기에서 이제 살지만 그 사람들처럼 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음식 규례를 철저하게 지키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이제 핍박하고 교회를 이제 현혹시켰던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음식이라는 게 그러니까 입으로 배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배를 자기네 하나님을 삼는 자들이다라고 바울이 율법주의자들을 이제 비난한 거죠. 비판한 거죠. 그리고 또 당시 그러니까 빌립보가 이제 상업도시다 보니까 상업도시는 오늘날로 치면 이제 자본주의 사회인 거죠. 그러니까 최고의 가치가 뭐냐면 이제 돈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의 탐욕이라든가 재물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강했고 육체적인 정욕이나 쾌락이 굉장히 이제 팽배했던 사회고 그걸 채우는 거를 최고의 어떤 가치, 인생의 어떤 의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겁니다. 그런 사람들 다 배를 자기네의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거죠. 즉 쉽게 이야기하면은 내 만족과 내 유익이 곧 하나님. 즉 내가 행복하고 내가 편하면 그게 이제 하나님인 거고 그 내 만족과 내 편함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을 동원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거를 이제 땅의 것만을 생각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비판을 한 거고 그런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느냐? 하늘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는 것. 즉 구원인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번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부이냐?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생육과 번성을 누리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비판받을 일은 아니지만 그것이 전부인 양 살지 말라는 거죠. 그게 고향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신을 요셉에게 나를 꼭 가나안 땅 조상들이 묻힌 곳에 묻어달라는 이 간절한 부탁은 본인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고센 땅에서 이제 계속 살게 될 그 후손들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이집트 땅에서 번성을 하고 이곳에서의 삶이 행복하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언젠가 여기를 떠나야 된다. 이곳이 우리의 목적은 아니다. 늘 가나안을 생각해야 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을 생각해야 된다. 그것을 잊지 말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돌아가야 될 고향이 있습니다.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지금 내가 꾸리는 내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 있다는 것. 그것을 염두에 두며 이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것.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는 것. 고센이 아니라 가나안에 있다는 것. 그래서 이 땅에서 살지만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것. 이것이 신자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축복을 받고 생육과 번성을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권력을 갖고 힘이 있어도 그것이 내 인생의 종점이 아니라는 감각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할 때 그것이 지금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고 어떤 삶의 태도를 갖게 하는가? 여러분은 무엇이 다른가? 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야곱이 생애 말년에 이집트의 고센 땅에 내려와서 융숭한 대접을 받고 대우를 받고 그가 살았던 그 어떤 시기보다 편안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삽니다. 여기가 영원이었으면 좋겠다. 여기가 평생 머물 곳이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할 법도 하지만 야곱은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습니다. 내가 돌아갈 곳은 가나안이라는 것, 이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갑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분투하면서 우리의 삶의 행복과 더 나아진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애쓰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마땅히 또 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전부로 삼진 않는지, 그게 인생 최대의 목적이 되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주시고, 우리의 고향이 저 하늘에 있다는 것, 우리의 시민권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며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의 시민권을 둔 우리의 정체성이 지금 우리가 이웃관계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게 하고 세상 사람들과 어떤 다른 마음을 갖게 하는지를 우리가 면밀히 살피고 주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응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